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월들리 크리스찬과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들리 크리스찬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은 세계적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 클래스를 줄여서 요즘 청년들은 월클이라고 부릅니다. 월클.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팬들이 소위 월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팬들이 갑론을박 싸운 거죠.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손 선수는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막 떠받들고 칭찬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실적이 좋지 않고 잘 못할 때 이때를 봐라 아직 월드 클래스는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입장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월드 클래스인 사람은 논쟁이 될 수 없다. 월드 클래스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다. 나는 아직도 꿈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중이다. 손흥민 선수는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축구에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돼도 거의 집에서 지내고 멀리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연습이 잡히면 한 적어도 두세 시간 전에는 일찍 나가서 몸을 푼다고 하죠. 지독한 연습벌레입니다. 그 흔한 스캔들도 없는 것이죠. 사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라는 단 하나의 꿈을 위해 자기의 청춘과 젊음을 송두리째 다 바치고 있는 선수이죠. 이영표 선수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삶을 보면 그 안에 겸손함, 인내, 끈기, 절제 이런 덕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덕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사항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평생 목표로 삼아야 할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8주간 나누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온니엘, 에훗, 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지난주에 삼손까지 대사사 6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사사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총평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마디로 사사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를 끝내면서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 비추며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름 같은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을 바라보라. 12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프랑스에 살았던 베르나르드 샤르트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샤르트르는요, 플라톤의 사상을 연구하고 발전하여 그 지혜를 이어나간 인물인데요. 그는 역사로부터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철학과 사상들을 배워서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위대한 거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그 믿음의 거인들, 그 어깨 위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더 먼 곳을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작은데, 나는 난쟁이와 같이 키가 작지만 그 믿음의 영웅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를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나는 능히 감당해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이 증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며 믿음의 거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 영웅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밤이 새도록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증인들은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었죠.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죠. 밀을 타작하려고 하는데 넓은 타작마당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움푹 패인, 소위 군대용어로 은폐, 엄폐가 가능한 그곳에 몰래 숨어서 밀을 조금씩 털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겁쟁이가 기드온이었죠. 에훗은 누구였습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왕따당하는, 천하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삼손은 누구였습니까? 삼손은 자신이 받은 아주 탁월한 재능, 힘, 능력을 여인에게 한눈 팔아 완전히 허비해버린 그런 비운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무엘 GMO라는 선교사님이 모세와 삼손의 생애를 비교하며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갖추었고 또 한 사람은 무서울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일생을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고 한다면 삼손의 생애는 한편의 짧은 비극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며 축복하며 죽어갔지만 삼손은 자기 눈을 뽑은 원수들을 향해 복수의 기도를 하며 죽어갔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한 민족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로 이끌었으나 삼손은 그 짧은 젊은 날조차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싸움으로 끝을 맺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영에 감동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리도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방향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다른 방향, 한눈을 팔므로써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를 완전히 낭비했던 것이죠. 결국은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어떻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로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달팽이는 끈기 있게 그 방주에 도착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죠.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과 함께 여러분이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서 결승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경북 또 경남 일부 지방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나서 거의 사상 유례 없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날이 건조한 데다가 이 계곡이나 그런 곳에 돌풍들이 막 불어서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커진 것이죠. 어제도 전도를 하려는데 비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 닥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연을 높이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연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은 그 바람개비를 힘차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그야말로 바람이 있든 없든 역풍을 만나든 그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마도 올해는 내가 이 정도는 꼭 빼겠다. PT 선생님과 PT 나는 싸움을 벌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뭐 의사나 헬스 트레이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지만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 목표가 있겠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이런 목표는 꼭 올해 달성을 해야 한다.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회사도 올해 매출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20%, 30%는 성장을 해야 되겠다. 성도의 삶에도 목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2025년도 연초에 세우셨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겠다. 매일 아침 묵상을 하겠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런 기도는 꼭 하겠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할렐루야. 네, 꼭 기도를 하겠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아마 여러분 삶에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평생 단 하나의 목표, 온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인물이죠. 매주 금요 성령 집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바울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지나오면서 바울이 무려 5차례 재판정 앞에 끌려 나갑니다. 억울하죠. 동포들에 의해 고소고발당해서 매국노로 배신자로 찍혀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5차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변호할 때마다 바울은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너희들이 믿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힘주어서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누군가 바울을 툭 하고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복음이 튀어나오고 간증이 튀어나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과연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 결국은 로마로 가서 그 전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서바나로 가는 것, 지금의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는 운동 선수에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는 선수는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길로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는 그 42.195km를 힘차게 질주하여 피니시 라인을 끊을 때까지,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뛰는 선수 보셨습니까? 배낭을 메고 뛰는 선수 보셨습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말씀드린 것처럼 배낭 메고 뛸 수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중요한데요,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이 뜻은 헬라어 유페리스타토스인데요, 그 뜻이 쉽게 혼란시키는,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쉽게 혼란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작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의아한 글을 하나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죄의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색깔 전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죄의 색깔은 보통 검정색, 까만색이다. 흑심을 품으면 안 되니까
흑심, 검은색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죄의 색깔은 검정색이 아니라 핏빛이다. 핏빛. 그 근거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의 색깔을 이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속 이 말씀을 보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홍은 스칼렛, 색상 용어인데요. 스칼렛, 진홍은 크림슨, 붉을지라도 레드인 것이죠. 이 모든 색은요 다 피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색깔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색깔은 핏빛이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흉악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만 덮어져 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얽매이기 쉬운 죄, 피비린내라는 그 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린다. 말 그대로 내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겨우내 입었던 두터운 외투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제 오늘 좀 추워서 며칠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벗어버리고 봄옷을 신상을 꺼내서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하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갑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새로운 옷을 꺼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선수입니다. 옷을 가볍게 입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타디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오늘도 뛰고 있는 것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추워서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할 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결승점이 코앞이다,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표대를 향하여 피니시 라인까지 힘차게 달려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 특별히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사순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2월에 순교자의 이야기를 담아낸 더 20일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된 이야기는요, IS라고 하죠. 줄여서 IS라고 부르는데 이슬람 테러 단체에 맞선 21명의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에 어떤 해변가에 남성 21명이 아주 주황색 죄수복을 위아래로 입고 해변가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집트의 크리스찬 20명과 가나 출신 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왔다가 그만 최악의 테러리스트 IS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죠. 이후로 21명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라는 압력과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몇 달 이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날 물을 뿌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사막에서 젖은 모래주머니를 끌고 쓰러질 때까지 걷게 하고 쇠로 지지고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고립시키는 온갖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당한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지막 처형의 순간을 찍기 위해 예행 연습까지 2차례를 한 후에 마지막 3번째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그 영상이 중계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는 남편의 그들 남편의 부인들, 자녀들 너무나 이 끔찍한 영상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나라면 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는 말 때문에 그 이유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핍박은 실제입니다. 우리 몸의 압박과 또 고문과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서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를 압축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영웅들은 담담히 그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궁핍과 학대와 환난을 자처하며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견디게 했을까? 단 하나, 믿음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통을 인내로 견뎌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종류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있죠.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물과 피를 쏟아가시며 생명을 버리신 것이죠.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 이런 찬양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의 이 레이스를 마친 후에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주님이 2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뛰고 달릴 때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응원하고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있지만 그 피니시 라인, 그 결승전에 가까이 갔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쉬자, 안식하자. 영원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예배하자.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일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문을 뜻하는 영어 단어 윈도우는 바람의 눈, 윈드와 아이의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움의 창,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친구들 우리는 일컬어 동창이다, 동창생이다라고 부르죠. 어쩌면 우리는 어렸을 때 똑같은 바람의 눈,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눈으로, 어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며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 모르겠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고 내가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본받아 사사들이 앞서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